이때 바울이 재판받을 때 바울 곁에서 도왔던 두 분의 동역자, 마가와 누가, 이분들이 그때 했던 성경 조작 이야기로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울의 재판을 돕기 위해서 온 마가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요, 누구의 증언이라고요? 마가의 증언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베드로가 목회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라고 혹시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혹시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이야기 아시죠? 그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야기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야기를 언제 했을까요? 그게 예루살렘에서 성찬식 후에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제자들과 대화하다가 요한복음에 보면 보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걸 라틴어로 바꾸면 그게 뭐가 돼요? 쿠어버디스 도미네라는 말이 돼요. 그건 로마에서 한 이야기 아니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던 이야기,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걸 소설 속으로 가져온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마지막에 베드로 그 전설 쓸 때, 바벨론 교회도 너에게 무난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 바벨론 교회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건 로마 교회다라고 이해를 해요. 로마 교회일 수도 있죠. 근데 로마 교회이면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베드로 곁에는 항상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 곁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요, 헬라어가 안 돼요. 헬라어가 안 돼요.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통역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죠. 어, 베드로의 이야기를 헬라어건 어디 말이건 다 알아먹으셨던 때가 있죠. 언제죠? 모든 사람은 자기 지역 말로 다 알아먹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죠. 14개 지역 말로 다 동시 통역됐잖아요. 근데 그게 그 이후는 나타났을까요? 그때 한번 나타나고 말았을까요? 아무리 봐도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표적이었는지 베드로는 갈 때마다 누가 필요했냐면 통역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곁에 있는 분이 실루아노, 바울과 실라 있죠. 빌보가 함께 갇혔던 그분이 사도행전에서는 실라로 돼 있는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실루아노라고 돼 있어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데 발음이 좀 다르게 해놓은 것뿐이에요. 또 한 분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후서에 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가 요한 데려오라 그러죠. 그때에 바울이 마메틴 감옥에 갇혔을 때가 예루살렘 1차 박해 때거든요.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 있었다면 로마 교회에 있었다면 그곳에 누구도 같이 있을까요? 마가도 있죠. 그러면 디모데 보고 데려오라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없으니까 로마에 없으니까 데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하고요. 어쨌든지 마가복음은 어, 로마 교회를 위해 썼다는 거예요. 분명해요. 마가가 누구 이야기를?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 이야기를 이걸 쓴 거예요. 자, 앞을 보시고요. 첫째 읽어주세요. 우리를 성령으로 연약한 우리를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볼또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앙 고백 있죠. 거길 중심으로 복음서를 나누려고 하는 그 학자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나눠도 돼요. 근데 저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거기가 중심이라고 봐요. 그게 10장에 있어요. 10장 45절 정도. 밑에 또 읽어주실까요?
마가 요한이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님 이야기를 이방인을 위해 쓴 복음서입니다. 아,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한 예수님 이야기. 그게 바로 마가 복음이 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을 좀 볼까요? 첫째, 1번 뭐라고요? 뭐의 뼈대요? 마태복음의 뼈대. 그리고 누가복음의 뼈대가 됐어요. 이 골격을 이룬 복음서의 골격은요. 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왜 마가복음이냐? 베드로의 증언이 뼈대예요. 베드로의 증언을 그대로 기록한 건 뭐? 마가복음.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덧붙여서 쓴 게 어디? 마태복음. 그리고 베드로의 증언에다가 누가가 자기가 수집한 에피소드, 그걸 더해가지고 쓴 복음서는 어디? 누가복음. 그래서 세 권이 다 베드로의 증언에 기초해서 올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뭐가 빠져 있다고요? 족보가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도 족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 하는데 마가복음 메시아 족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유디스라는 말을 엄청 많이 씁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그냥 번역을 해놔버렸어요. 곧, 즉시, 마침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누군가의 언어 습관이죠. 그래서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요, 한 번도 안 쉬세요.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쉬셨을까요? 안 쉬셨을까요? 쉬셨겠지. 근데 여기까지 인생을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살았던 분은 누굴까요? 저는 베드로라고 봐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만났을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죠? 베드로의 재산.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죠. 나중에 저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버린 건 뭐예요? 거기 보시면 본문 읽어보면요. 그물을 버려두고 갔다고 돼 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려두고 갔대요? 야고 아버지와 배라고 돼 있어요. 왜요? 아버지가 선주라. 그 다음 물려받으면요. 선주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주인이기도 해.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께 뭐밖에 없어요? 배는 임대. 그러면 베드로가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게 뭘까요? 쉽게, 뭐 교회식으로 해볼까요? 저, 새 들어 사는 교회가 성도로 헌금 들어와요. 그럼 가장 먼저 이 헌금 가지고 먼저 처리할 게 뭘까요? 임대료죠. 그 다음 처리할 게 교회 관리비. 그죠? 그러고 나면요. 목사님 사례비 얼마 드려야 되지? 그러고 나면요. 그 다음 교회 사역 우리가 뭐 해보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 순서가 있어요. 진짜 이 이자 내는 거 있잖아요. 이자 내는 날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항상 와요. 그 경험이 진짜 뭐 노이로제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제가 IMF 때 딱 제가 지금 현재 섬기는 교회 갔거든요. IMF 때 섬길 때, IMF 터졌을 때. 그때 섬기는 교회 와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에서 1,100만 원인가 대출을 받았어요. 새마을금고로부터. 1,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얼마 낼게요? 1,100만 원. 이자가 제가 기억을 한다니까 38만 원이었어요. 교회 송도가 저희 부부 외에 맨 처음 갔을 때 두 가정, 좀 있다가 해가지고 다섯 가정이 됐어요. 저희 부부까지 여섯 가정. 그 정도 부부가 이 성도들 헌금을 하는데 가장 먼저 뭐부터 내야 될까요? 은행권 돈을 안 갚으면 안 돼요. 이거 일나요.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야 돼요. 그럼 베드로도요. 첫 번째
배 임대료를 줘야 됐을 거예요. 그럼 물고기 잡는 이유는 뭘까요? 집에 누가 있죠? 장모님 계세요. 그래서 장모님 계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누가 있고 아내가 있겠죠. 또 자기 남동생 안드레도 같이 살죠. 집에 한 집에 우리나라 말 목구멍이 포도주. 그럼 그분들 밀 같은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밀 같은 거 사는 방법이 뭐예요? 임대를 두고 난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물 좀 수선하고 나머지 것들 전부 다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밀이나 이런 거 사는 거죠. 물고기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밀 같은 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또 장모님이 계시잖아요. 아내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한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셔가지고 보내셨을 때 자기 자매와 함께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장모님 돌아가셨겠죠. 그 정도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낀 사람이 베드로예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베드로는 책임감이 진짜 강한 분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일하다 보니까요. 베드로는 쉬었을까요? 못 쉬었을까요? 어느 날 물고기가 안 잡힌 날은 어떻게 될까요? 임대도 못 주고 자기 가족이 굶는 날이에요. 그런 날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것도 낮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아니 낮에 갈릴리 가보세요. 갈릴리 가셔가지고 낮에 그물 던지면 물고기가 그 그물에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너무 너무 맑아요 물이. 걸릴 리가 없어요.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해보라 그러니까 해보는 분이 누구예요? 왜요? 아니 눈먼가 한 마리라도 잡히면요. 이건 놀이가 아니에요. 생계 문제고 자기 책임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요. 원래 예수님께서 그 전에 진짜 자기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예수 말씀하셨는데 못 따라갔어요. 베드로 못 따라가 있다가 물고기가 그날 대낮에 많이 잡혔을 때 가장 먼저 한 고백이 뭐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런 이적을 보여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책임감이 있는 분이 누구? 그분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가 버려둔 것이 그럼 거기까지 살아온 베드로. 그렇게 쫓아간 베드로는요. 못한 게 있어요. 못한 게 있다고 봐요. 두 가지 못했는데 하나는 제대로 먹지를 못했을 거예요. 두 번째 뭘 못했을겠냐? 쉬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쉼이라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생애였을 거예요. 나머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그가 자기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모시세요. 누구처럼 누구의 시각으로 보여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시각으로 보인 거죠. 그런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게 단어가 유디스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입에 붙어 있는 말이 뭐겠어요? 유디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주변 안드레 보면 뭐라고 할까요? 빨리빨리 우리가 하는 빨리빨리죠. 그쪽 말로 유디스 얼른 빨리 움직여 이런 식으로 입에 붙어 사는 사람이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 유디스란 말이 계속 튀어나왔겠죠. 예수님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찾아보시대요. 마가복음 1장만 가보실래요? 마가복음 가보면 예, 곧, 즉시, 마침 뭐 이런 말 엄청 나와요. 엄청 나오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중에서 10절 보시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곧 나오나요? 그 다음에 12절. 12절에 또 어떤 단어가 나오죠? 곧 나오죠? 예. 그 다음에 21절 가보시면 아니, 저 20절. 곧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21절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 가르치시면 하면 되잖아요. 뭐하러 중간에 꼭 곧이란 말을 넣어요. 이분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또 23절에 마침이 있죠. 마침. 이거 유디스인데 마침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예수님 곧 그렇죠?
그 다음 또 29절요. 곧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30절요.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다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꼭 그 여자에 대하여 보시는 말을 넣죠. 예. 자, 그리고 쭉 가셔가지고 42절이요. 나병 걸린 분. 그 다음에 43절요. 곧 그러면 여기 1장에서 몇 번이에요? 지금 여러분 표시한 거 몇 번 쓰셨어요? 10번일 거예요. 이 정도로 언어가 곧이란 단어가 습관되신 분이 누구? 사실은 저는 베드로라고 봐요. 마가 요한이 습관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습관이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증언을 그대로 기록해 주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이런 단어가 많은 거죠. 하지만 고축시란 단어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이건 마가복음식의 독특한 표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량으로 봤을 때요. 여기 마가복음 특징을 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극히 적어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적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예수님의 이적은요. 가장 많습니다. 횟수를 놓고 보면 제일 많아요. 뿐만 아니라 앞뒤 중앙도 자세히 이야기해요. 혹시 혈루증 걸린 여인 기억나세요? 10년 넘게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 찾아오기 전에 겪었던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데가 어디예요? 이 마가복음이에요. 뭐라고 기록해요? 그 전에 의사들 찾아다니고 하면서 돈 많이 쓰고 몸이 괴롭힘 많았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쓰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자기 몸에서 기가 말랐다, 마른 걸 느꼈다 하는 얘기 어디 쓰였어요? 여기 쓰였어요. 어떤 한 이적 사건 있잖아요. 추적을 다 해요. 그럼 다시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가 혈류증 앓다가 나은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 따로 가서 만나본 것 같죠? 따로 가서 만나보고서 여인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 병 언제부터 알았어요? 한 10년 됐어요. 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고생 많았어요. 뭐 이런 얘기 다 들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 딱 만졌을 때 뭔가 느낌이 있습니까? 아, 마른데 혈루물이 마른 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다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자세히 들은 거죠. 자세히 들어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을 해줘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적 표현은요, 자세해요. 근데요, 가르치심만 가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끝.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간 이렇게 갔네? 많이 가르치셨나 보다. 그러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신 것처럼. 그래서 이게 가르침은 적고 이적은 분량이 많다 하는 것이 여기 마가복음 특징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섬김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섬기시는 예수님. 말하고 싶은 예수님 이야기가 섬기시는 예수님. 그 이야기입니다. 또 마가복음은요. 자백이 들어있어요. 자기 잘못에 대한.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나요? 내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고백합니다. 마가도요. 그 한 청년이 있잖아요. 그 겉옷 입을 듣고 왔다가 잡으니까 벗고 속옷만 입고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백. 죄에 대한 자백.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음식에 대한 제가 집착이라고 썼어요. 바쁜 것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 안 돼요. 아, 근데 바빠도 뭐는 먹어야 된다고요? 밥은 주셔야죠. 그래서 꼭 뭐라고 불만을 쓰냐 그러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지라고 쓰고 있어요. 어, 음식 못 먹는 것에 대한 은근한 그런 표현들이 들어있습니다. 또 음식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어요. 무려 네 군데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마가의 증언록일 겁니다. 누가 마가가 통역원으로서 있어서 베드로의 증언록으로 기록한 걸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쓸 거고요.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로마 교회. 그리고 또한 예수님 이야기를 어떤 형식으로 씁니까? 영웅전 형식으로 씁니다.
이 영적인 이야기는 제가 누가복음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저는 10장 45절을 중심으로 구분해 보셨으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앞을 보시고 읽어주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저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예수님 사역을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는요, 이적이 안 나타나요. 거의 한 가지 나타나요. 뭔가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거예요. 나머지는 뭔가요? 나머지는 이적을 안 나타내다가 마지막 한 가지 이적을 나타내요. 하나님이신데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해주기 주셨다는 거죠. 그 이적 한 가지만 집중해요. 그 이전에는요, 한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나타내신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가복음식으로 보면 두 가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삶은 어떤 삶이 하나요? 살아있는 동안 성령을 따라 섬기는 삶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죽음마저도 섬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존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섬김의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한 모범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뭐 크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기초로 그 다음에 쓰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앞을 보시고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도 사실로 믿은 누가를 통해 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돌보시며 구원하여 함께하고 싶으시다고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여기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만난 적 없어요. 누가가 예수님 소식을 처음 접한 건요, 아무리 봐도 바울의 전도였을 거예요. 두로아에서 병자로서 온 바울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서 그가 처음으로 예수님 영접한 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2년간 재판받잖아요. 바울이. 그때 정도에 바로 가이사랴 옆이 예루살렘이고 그 옆이 또 갈릴리니까 그쪽 지역 다니면서 실제 예수님이 복음 전했다는 현장을 가보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도 만나봐요. 특별히 누가가 만난 사람 중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한 에피소드가 제법 기록된 데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리고요, 자기가 가보고 난 다음에 자기 나름의 언어로 바꿔요. 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순이라고 그러죠. 산에서 말씀 전하셨다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누가가 거기 가본 것 같아요. 가보니까 누가 보기에는 산이던가요? 아니던가요? 누가는 그렇게 쓰잖아요. 들에서. 내가 가보니 거기 뭐더라 그냥 들이더라. 현장 답사해 본 거죠. 답사해 보고서 자기식의 언어로 바꿔요. 그러니까 유대인식의 언어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현장이 산은 아니던데 뭐 그런 이야기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답사해 본 흔적이 보여요. 실제 가보고 하는 흔적이. 네. 누가란 분은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죠.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란 언어로 쓰였어요. 헬라어란 언어로. 근데 헬라어가 그 당시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대요. 일반 서민용 헬라어가 있고요. 아주 고급 귀족층이 쓰는 헬라어가 있대요. 고급 헬라어라고 그러는데 여기 누가야하고 바울의 저작만 네, 고급 헬라어래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런 거 있잖아요. 요한 1, 2, 3서 이런 건요. 전부 다 예, 일반 헬라어래요. 헬라어 두 종류는 아닌데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몰라요. 이건 헬라어를 전공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몰라요. 그분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지고요. 누가가 쓴 저작은 굉장히 고급 헬라어로 썼고요. 그만큼 문장이 최고급 헬라어답게 아름다운 문장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과 동역해가지고요. 바울과 누가가 합쳐서 신약 성경이요. 15권이 쓰여요. 27권 중에 15권이면 두 분의 만남은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만남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만남 멋지게 이곳 대전에서 앞으로 우리 한번 이뤄보면 어떨까요? 올해 시작했는데 이왕이면 좀 멋지게 좀 계속해서 좀 만남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멋진 일들이 이곳을 통하여서도 꽃피고 자라고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헬라 문장가고요. 이분의 이야기 속에 디도 이야기가 없어요. 바울의 주변에서 바울의 쌍두마차, 바울의 최고 양쪽 오른팔 왼팔이라 불리는 분이 있다면 누가 떠오르세요?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사역을 맡길 만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떠오르세요? 한 사람은 디모데예요. 누가 물어 디모데예요? 근데 디모데가 안 되면 누구를 보내요? 디도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디모데 보냈다가 안 되니까 디도 보내고 그리고 전체 아가야 교회 디도를 통해서 그 연보 거두게 하잖아요. 그를 맡기고 그리고 교회가 그레데라는 섬에 개척이 되죠. 그랬을 때 누구에게 그 교회의 그다음 뒷정 일을 맡겨요? 디도에게 맡기잖아요. 그리고 중심 교회는 누구한테 맡겨요 또? 에베소는 디모데에게 맡기죠. 그래서 바울의 양쪽 오른팔 왼팔 그러면 디모데하고 디도인데요. 그러면 이 디도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근데 디도가요. 사라져버려요. 사도행전이 없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도 디도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요. 그 예루살렘의 그 사도행전 15장이잖아요. 총회 그때 갈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왔다고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그러면 바울의 곁에 있는 동역자 중에 가장 먼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이 디도란 이야기거든요. 디모데보다 먼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쓰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억하심정이 있거나 뭐가 있겠죠? 왜 그런가라고 짐작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디도하고 누가가 예사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이거나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자기 이야기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그냥 우리란 말만 넣어요. 그냥 우리. 안 써요. 자기가 뭘 기여를 했단 말 안 쓴단 말이에요. 혹시 밀레론 섬에 바울이 상륙했던 사건 기억나세요? 로마로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했잖아요. 근데 그 밀레도에서 그 사람들 중에 열병 걸리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았죠. 추장의 아버지도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이 뭐 해가지고 나왔대요? 안수해가지고 나왔다고 나오죠. 여쭤볼게요. 바울이 안수만 했을까요? 누가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누가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보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환자가 있다 그러면 제게로 오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낫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환자 문진하고 정식으로 치료는 누가 담당했을까요? 당연히 누가 했겠지. 근데 거기 밀레도 섬에서 병자가 나았다는 이야기 속에 어떻게 해서 나았대요? 바울이 기도해서 나았다고 하면 돼 있어요. 누구 이야기는 쏙 빼요. 누가가 어떻게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 곁에서 큰 역할을 했을 디도 이야기를 하나도 쓰지 않는 것은 아무리 봐도 아, 디도도 바울과 누가와 지극히 가까운 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족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니까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짐작을 해요. 그렇게 짐작을 해요. 또 심지어 바울이 두로아를 가게 된 이유가 뭐죠? 누가가 있는 두로아 가게 된 이유. 원래는 아시아를 가고 싶었대요. 에베소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그러죠. 무시야 비두니아를 지나가지고 어디까지 이르렀다. 두로아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어력이냐 그러면요. 이제 실제 지도를 놓고 지리를 좀 보셔야 되는데 거기가 튀르키예 평원이에요. 평지길로 가는 거예요. 원래 가다가 중간에요. 에베소로 가려면요. 산지를 넘어야 돼요. 산지를 못 넘고 평탄한 길로 간 거예요. 평탄한 길로.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봐도 바울이 1차 전쟁 돌에 맞았잖아요. 후유증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쉬지 못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산지길을 이런 데 못 가고 그냥 평지길로만 가다 보니까 그 중간에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두로아에 가면, 두로아에 가면, 그래도 선생님 몸을 좀 돌봐줄 의사 선생님 계십니다. 두로아를 가시죠. 해가지고 두로아로 갔거든요. 그 중간에 소개했을 만한 사람이 디도일 거라는 거예요. 디도가 누가를 소개했을 것이고,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진 않아요. 있진 않지만, 제 짐작이 틀렸으면요. 죄송해요 하면 되죠. 뭐. 초국 가서. 어쨌든지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이야기 그렇게 연결될 거다라고 봐요. 디도 이야기가 생략돼 있다 하는 이유가 누가하고 디도가 가까운 사이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짐작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저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고 누가복음 1장 1절이 정말 중요해요. 전 누가복음 전체를 정리하는 예수 사건을 정리하는 표현은 1장 1절이라고 생각해요. 읽어주실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 사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예? 직접 경험한 적 없는 누가가 예수 사건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주변 증인들을 만나보고 현장 답사해보고 하면서 그가 마지막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바울이 자기한테 전해준 예수님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하고 우리가 증언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에 쓰여진 모든 이야기는 다 뭘까요? 사실이죠. 그 사실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거죠. 그래서 비교하고 친밀하게 하고 또 순서를 자기 나름 정돈해가지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추가합니다. 3장 가시면 여기 누가가 새롭게 찾은 사건 30여 사건을 더 추가한 게 드러납니다. 30개나. 굉장히 많은 사건을 추가해요. 그리고 이분은 글을 쓸 때 어떤 한 지점이 시작할 때 그 역사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점에 종교는 종교주는 누구였고 그리고 총독은 누구였고 이런 이야기를 꼭 쓰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이런 시대.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굉장히 어느 시점인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표현이요. 마태복음 분량 정도입니다. 살짝 많아요. 30개 이야기를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보다 살짝 많습니다. 근데 표현이 아주 그림처럼 씁니다. 그림처럼 씁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마리아하고 마르다 집 신방하신 예수님 이야기 아시죠? 그때 안에 나사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사로를 지워요. 대신에 누구하고만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마르다만 딱 드러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앉아 계시죠? 방 안에 앉아 계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눈 초롱초롱 빛내면서 예수님은 딱 쳐다보고 있는 한 아가씨가 보이죠? 그 아가씨가 누구? 마리아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문 밖에서 마리아 좀 내보내시는데 발 동동 구르고 있는 또 한 아가씨 보이지 않으세요? 마르다죠. 그 눈에 보이도록 선하게 보이도록 어떤 장면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해화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그림처럼 드러난다 해가지고 이런 누가의 표현들은 누가가 정말 글 제대로 쓰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알게 하는 사람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떤 쪽이 관련된다고요? 바울의 재판과를 봐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재판 자료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을 걸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은 공생의 이전 예수님과 공생의 때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죽으심과 부활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 승천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먼저 계속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언제까지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영웅 이야기 많이 읽어보셨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 헤라클레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영웅들 이야기, 그 그리스 로마의 영웅들 이야기의 특징이 뭐예요? 몇 가지 다 특징이 나오는데, 첫째, 탄생이 특별해요. 탄생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생애는 어떤 생애죠?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웅적인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죽음은 어떠하죠? 영웅들의 죽음. 비극이에요. 비극적으로 죽어요. 잘 읽어보시면 좀 더 영웅들이 대부분 다 비극적으로 죽어요. 근데 마지막 영웅인 것을 증명해요. 신이 증명해줘요. 이 사람은 영웅이었다. 어떻게 증명해주죠? 신이? 하늘의 별자리가 되게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면 이 플롯, 이런 구성, 줄거리로 구성되어 있는 게 보여요.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탄생시키죠? 탄생이 일반적이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이에요? 영웅적인 일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비극적이죠. 비극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하늘의 별자리 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승천하셔버리죠. 이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어떤 그 영웅 이야기, 위인 있잖아요. 위인. 위인을 그들에게 정말 이해되기 쉽게 자기들이 익숙한 플롯이라 그러죠. 줄거리 흐름. 그 방법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익숙하도록?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익숙하도록? 로마 사람들이 익숙하도록. 그들이 읽기에 익숙하도록.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 연속국 그러면, 첫째, 주인공이 등장은 어떻게 해야 되죠? 찢어지게 가난하고 밑바닥이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안티 주인공은요, 잘 나가야 되죠. 연속국 플롯 잘 모르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누가 방해를 해요? 안티 주인공이 수없이 방해를 해요. 그런데 차근차근 주인공이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뭐예요? 마침내 자기 꽃을 피우죠.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야 되죠? 우리나라는 주인공은 대박 나고, 그리고 안티 주인공은요, 쪽박을 차야죠.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돼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연속 좀 봤다. 괜찮은 연속곡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중간에 이제 뭐 출생의 비밀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들어갑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이야기 구성이 우리나라도 익숙한 것처럼 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 이야기 형식 있잖아요. 흐름 있잖아요. 이게 익숙하고 그런 형식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현재까지 온 이야기, 우리가 지금 플롯을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야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초대교회 성경 저작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특별하게 많이 설명할 것은 이미 없습니다. 첫째 읽으실까요? 예수님은 전도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태어나 가르침을 받아 자라며 일하도록 도우십니다. 두 번째요.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께서 사도들의 동력을 따라 교회를 양육하시고 전도의 일을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네.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이 먼저 쓴 걸 했으니까 그 다음 글이 되겠죠. 그러니까 속편이 되겠죠. 속편. 사도들의 행적이죠. 행전이라는 말 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죠? 전기가 되잖아요. 전기가 되면 어디까지 기록한 거예요? 죽음이죠, 죽음. 죽음까지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돌아가신 세상을 떠난 그 사도는 요한의 형 야고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행적이죠. 그래서 행적인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린다 하는 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 중심이죠? 앞에는 베드로, 뒤에는 누구? 바울. 그리고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보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가시잖아요. 자, 여기에서 1장 8절에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건 지리 개념인가요? 민족 개념인가요? 이걸만 이해하시면
좀 더 좀 다른 게 보여요. 이게 민족 개념이에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어떤 민족이죠? 순수하게 유대인이죠. 사마리아인은요? 약간 혼혈이죠. 혼혈이 섞였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다음은 어떻게 되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아, 수리아 안디옥 교회 전도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민족 개념인 게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좀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을 보세요. 11장 19절 20절. 예, 읽어주실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말씀 전했다고요? 원래는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계속 20절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고 이 다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민족에게 복음 전파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은 뭐냐 그러면요. 땅끝은 지리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민족 개념으로 보세요. 만약에요. 땅끝이 예루살렘에서 출발된 이야기라면 땅끝은 어디가 되나요? 지리 개념으로 본다면. 다시 예루살렘이죠. 돌아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다 보니까 땅끝으로 땅까지 복음 전하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나라식 구호가 있죠. Back to the 예루살렘. 그 이야기 지리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지리 개념. 그 지리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민족 개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도 그러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유대인 신경 쓰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 신경 쓸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신경 쓰는 거예요. 이방인은 어디 살아요? 우리 교회에서 멋진 녀석이 나왔어요. 이방인은요, 이방에 산대요. 이방에 같이 사는 사람 먼저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방에 전도하면 그 다음 어디에 해야 될까요? 처방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방에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요, 옆집 전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딴 나라 가는 것도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사람에게 우리 또 가족에게 주의 복음을 성실하게 전하는 게 이방인 전도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거기 동참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역이 전환된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상당히 친한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봐도 재판에 로마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쪽 이야기 듣고요. 대신에 누구하고는 척을 지어요? 유대인들과는 척을 짓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교회의 문제거리나 시끌시끌한 이야기 있잖아요. 침묵해버려요. 말하지 않아요. 갈등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많이 드러내봤자 재판에 도움이 안 되겠잖아요. 그리고 누구는 변호해요? 바울을 변호해요. 천하의 연병? 아니다.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인 게 보입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하면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은 데까지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쉬셨다가 우리 지금 현재 시간이 네, 3시 58분이거든요. 그럼 우리 4시 5분에 우리 그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